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명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말씀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오늘도 명예롭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말씀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명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병치유 사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각각의 사건이 왜 필요했고 또 무엇을 설명해 주는지 우리가 그간 살펴왔습니다. 계속되는 병치유 사건은 단순히 병을 사라지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인류를 억압하고 있던 악한 천사 사단마귀를 물리치고 또 죄를 사하게 되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런 의미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병치유 사건 3개가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건들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의 원리, 어제 말씀드린 긍휼의 원리는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8절 살펴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4구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 속에 2가지의 치유 사건이 갑자기 시작이 됩니다. 지역 관리가 딸이 죽자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관리가 말하길 몸에 손을 얹어 주시기만 하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 고백이죠. 그리고 그 관리의 요청에 따라 길을 가던 예수님에게 혈루증, 즉 자궁에서 계속 출혈이 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살짝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애절한 긍휼을 간청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뭘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까? 긍휼의 원리. 예수님은 긍휼의 원리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결코 세상 왕들과 같은 군림하러 오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한 자, 그에게 긍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긍휼의 원리로 다스리러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의사에게 요청해서 병이 나을 수 있듯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자들이 어떠한 긍휼의 원리로 결과물을 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 긍휼의 원리를 베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긍휼의 원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병이 고쳐진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였다. 이 믿음의 원리가 바로 긍휼의 원리에 근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 바라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음은 나 스스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긍휼의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믿음이 요청될 때 그 믿음을 구하여라. 그럼 그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게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었기에 여인이 만져도 보통의 사람이라면 알아차릴 수 없을 만한 굉장히 붐비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해줘요. 그런데 여인이 만지니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으셨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되물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의 적극적인 믿음, 긍휼을 구하는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는요, 이 긍휼의 원리에 반대되는 자들이 또 나타납니다. 23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은 소녀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 일어나듯이 죽었지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죽은 시체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인 이 긍휼의 원리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긍휼의 원리는 그 긍휼의 원리의 강도는 죽음을 부활로도 바꿔낼 수 있는 겁니다. 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긍휼의 원리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 죽음을 부활로 바꿔낸다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긍휼의 원리의 너비라고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긍휼의 원리가 이 두 가지의 너비와 깊이, 강도로 우리는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혈루증 여인은 조금만 만져도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그 겉옷, 예수님이 입고 있고 또 땅에 쓸리고 있는 그 겉옷을 살짝만 만져도 병이 낫고, 더 나아가 그 낫는 정도가 죽은 자가 일어날 만큼, 이 소녀가 일어날 만큼 어마어마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입체적인 긍휼의 원리의 놀라운 영향력 앞에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비웃으며 수군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건이 더 소개가 됩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극적인 이들의 믿음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긍휼의 원리는 믿고 그대로 구하는 자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동일한 선상에서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이 사실들을 통해서 긍휼의 원리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들 사건에서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요. 마태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마태는요,
앞 사건들에서 또 그리고 앞에 본문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해주냐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비판, 특히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어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사건, 지역 관리 소녀가 부활한 사건과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 긍휼의 원리에 깊이 이 세기를 말하고 또 너비를 말씀드린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맹인들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표현은 뭘 말할까요? 이 긍휼의 원리의 확장성의 시작,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긍휼의 원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다윗의 자손.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라고 부른다는 건 뭐예요? 구약의 예언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줄 메시아인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의 원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명예롭게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다 그런 응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의 자손, 뭘 말해요? 메시아가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유대인들이여 왜 깨닫지 못합니까? 라고 마태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이요, 당신들의 족속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 사람이 뭐 대단해. 근데 알고 봤더니 외국에선 굉장히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 누가 미련한 겁니까? 그렇죠, 자국민들이에요. 마태가 보기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형국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꼴이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다 인정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동족 유대인들만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어리석은 동족들이여 라고 안타깝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삶의 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돈의 원리도 있어야만 합니다. 또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지혜의 원리도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긍휼의 원리가 가장 근본적인 이 세상의 운영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긍휼의 원리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구하세요.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구하는 다른 이들에게 베푸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곳이 이 긍휼의 원리로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이 놀라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이 주님의 뜻을 따라 명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각 곳곳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정말 내 지혜로는 능력으로는 풀어낼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사실 믿으며 명예롭게 살아낼 수 있는,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